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너희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선즉 누가 너희 그것을 돌이키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바벨론은 망한다. 바벨론 왕은 서울에 들어가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아수르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느냐?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 또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해서 국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등등 인간적인 이유, 인간적인 요소들을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주변 모든 열방의 왕들을 그죠? 다 죽였던 그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이사야 14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답을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요,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러면 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는 왜 망했느냐?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망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망했고, 그러면 아수르는 왜 망했느냐?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수르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연구할 수도 있어요. 아수르의 경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거는요 인본주의 학자들이 아수르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 성경의 눈으로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그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망하라고. 아무리 초강대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망해라.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아무리 최강대국일지라도 망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한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약화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해라고 말씀하시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요,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라니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뭐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운동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막 이렇게 뭐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가면요, 목사님 그런 자세를 가지고 10년을 연습해도 잘 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바른 자세를 배우고 연습을 하면 더 잘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느냐 라고 테니스 연습을 해봐요. 그 다음날 가서 해보면 연습한 것만큼 안 돼요. 왜?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 신앙이 중요하다, 그거는요, 복음적인 신앙일 때, 성경적인 신앙일 때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면,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요, 열심히 믿을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나의 전부 다다. 이 정도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느냐? 사탄이 철저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떠나가도록,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성경 말고 다른 거 더 좋아하도록, 성경 말고 다른 거 더 따르도록, 성경 말고 사람 더 따르도록 철저히 사탄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를 들으면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요, 내가 성경에게 붙어 있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봐요. 그래서 뭐 성경 읽으면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성경 읽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도 안 바뀔 사람은요, 그 어디를 가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성경 읽어서 변화 안 될 사람은요, 아무리 뭐 상담자를 찾아가고 심리학자를 찾아가도 변화 안 돼요. 변화되면 나중에 가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어뜸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벨론이 망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수르가 망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더 커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 사람이 제가 남은 자라고 했잖아요. 누가 남은 자냐? 예배하는 자가 남은 자다.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남은 자다. 누가 남은 자냐?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남은 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다.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1시간 기도회에 참석해서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돌아왔느냐? 그들이 잘나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경제가 넉넉한 상태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